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어둠과의 전쟁이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무엇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가? 진리입니다. 진실함이 무엇인가? 진짜가 뭐냐? 진짜 어디 있냐?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진리를 모르면 거짓이니까, 진리를 모르면 거짓이니까, 거짓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억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짓은 억압을 합니다. 근데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아들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자유를 주셔서 그 자유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고, 남편을 존경하게 돼 있고, 아내를 사랑하게 돼 있고, 자녀들을 돌보고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거짓에 있는 사람들은 어둠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압이죠.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아나무인격으로 막 행동합니다. 자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거짓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그럼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마귀는 거짓에 사로잡힌 자이고요,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살인자입니다. 그것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거짓과 음란과 폭력이 있으면 그곳은 마귀가 역사하는 곳이다 라고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진리가 있고, 그리고 거룩함이 있고, 그리고 온유함이 있으면 그럼 거기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 이게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 그것이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는 곳,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주 힘들죠. 윤 대통령도 지금 구속됐다 그러고, 그러면은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느 나라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가장 지금 악독하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세운 그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다.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까?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타락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그 사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걸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그걸 깨워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야 되는데, 결국에는 나이 든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까지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어서 지켜내지 못하면은 도저히 우리나라가 유지될 수 없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을 유지하려면 2030, 그러니까 20대 30대가 일어나고 그 밑에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교육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들을 깨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을 구금했죠. 그리고 국회가 막 마비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서로가 타협하고 서로 협력하고 야당과 여당이, 진보와 보수가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지금은
반대로 완전히 한쪽이 막 지배해서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법을 바꾸고 마음대로 막 사람을 잡아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시대. 이러면은 이건 뭐 공산주의가 팽배해지는 그런 시대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침묵하고 있다면 이건 침묵하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이건요. 지금 솔직히 말해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구금돼서 그곳에 있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저는 그분이 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자유대한민국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대통령이 돼서부터 지금까지 자유대한민국이라는 것을 계속 외치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연연하지 않는다. 자기는 대통령을 계속 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이런 나라에서 무슨 대통령이라는 게 무슨 있느냐. 이런 나라에서. 그래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내려놓고 자기는 싸울 의도가 있다. 그래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 이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저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나라가 제가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일제시대 다음에 세웠죠. 이승만 대통령이 세우면서 공산주의와 싸웠습니다. 그때도 공산주의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꿋꿋하게 기도로 지켜내고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배웠어요. 제 어릴 때는요. 근데 한 20, 30년 동안 시대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못된 사람으로 싹 만들어 버렸더라고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어릴 때 이승만 대통령 굉장히 훌륭하신 분으로 배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굉장히 훌륭한 분으로 배웠습니다. 그렇게 배우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 막 나쁜 사람, 이승만 대통령도 나쁜 사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거 뭐 시대가 확 바뀐 거예요. 지금 젊은 아이들은 이승만 대통령 그러면 막 욕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러면 막 욕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같이 확실하게 이 나라를 지켜내지 못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못했어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인격이 어떻다 이런 건 아무 상관없이 이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어떻게 부강시켰는지는 분명히 확실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확실한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보세요. 그런 내란이나 전쟁이나 이런 걸 겪은 그리고 가난했던 모든 나라들이 일어난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하고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진 거거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 시대에 놀라운 사람으로 사용한 겁니다. 지금 나라가 막 위기에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타락하고 공산주의는 막 팽배해서 지금 뭐 사람들이 뭐 빨갱이 막 이러잖아요. 막 이런 그 그러니까 사상 체제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사상 체제의 싸움인데 이 사람들이 막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자기들 마음대로 막 법을 만들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고 뭐고 뭐 지금 다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에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시대거든요. 어떤 탈북한 청년이 국회의원 됐어요. 국회의원 돼가지고 이번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독재가 싫어서 탈북해서 북한에서 다 남한으로 넘어왔는데 세상 여기 와보니까 빨갱이 더 많더라는 거야. 독재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 와보니까. 국회에 와보니까 너무만 막 대대적으로 독재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자기는 독재가 싫어서 넘어왔더니 여기엔 더 많은 독재주의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통탄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20, 30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뒤에서 만들어 나간 그들의 작업입니다. 다시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야 합니다. 네. 다시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찾아야 돼. 우리가 찾는 걸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서 세계 선교의 국가로 세울 거를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고요. 지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냥 우리가 믿음 어쩌고 그러면서 뭐 가만히 뭐 기도 어쩌고 그러면서 주여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몸으로 행동해야 돼요. 지금은 실천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을 이렇게 보면서요, 솔직히 말하면 이승만 대통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제가 이름으로 기억할 만한 우리 나라를, 그러니까 뭐 그들의 인격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대통령을 뽑으라면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통령들도 있었죠. 근데 이들과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정말 사랑해서 나라를 세우려고 다시 한번 이 나라, 자기가 대통령을 그만두더라도 이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일념을 가지고 지금 시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윤 대통령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 사람 보통 사람들 생각하고 달라요. 그 정도 정신 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윤 대통령, 그에 버금갈 만한 대통령이 없다. 지금 이 세 사람을 대통령을 뽑으라면 그렇게 3명을 뽑을 수 있겠다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유대한민국,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외교는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뒤에서 뭘 하면 무슨 욕하고, 뭐 하면 욕하고, 뭘 행동하면 뭐 욕하고, 계속 욕해서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이 사람만큼 진짜 외교 잘하고 다른 나라에서 인정할 만큼, 대통령 인정할 만큼 이런 대통령이 얼마나 있었냐고, 우리나라에. 솔직히 말해서요.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세계적으로는 지금 윤 대통령을 굉장한 사람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바보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막 입에 재갈 먹이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라고 그냥 감옥에 집어넣고, 이게 지금 나라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악나라냐면 거긴 가정도 없고 교회도 없습니다. 나라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요. 오직 독재주의자예요. 공산당이라는 당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니까. 그 공산당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에 충성하는 거, 그게 종교라고요. 이단들 보세요. 교주 딱 있으면 교주 그 이단 거기에 막 충성해버리잖아요. 그냥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막 충성해버리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공산당이라고. 공산당을 위해서, 그 당을 위해서 자기들 목숨을 버려버린다고요. 그냥 그렇게 하는, 그게 참, 이게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쉽게 넘어오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번에 이제 어영부영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 막 깨어나고 있어요. 지금.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하면서 막 알아보다가 사람들이 막 깬 거예요. 머리도 깨고, 눈도 깨고, 그죠? 귀도 깨고, 이렇게 해서 막 점점 마음도 열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공산주의 보세요. 가정에 남편과 아내가 있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신고해버립니다. 부모하고 자녀가 있어요. 자, 부모가 잘못하잖아요? 자녀가?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 자기 부모를 웬만한 잘못 같으면 그냥 덮어줄 거예요. 아니면 뭐 서로 대화를 하든지 우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이렇게 할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근데 거기는요, 부모 잘못하잖아요? 신고해버려요. 신고. 그 잘못하면 그냥 막 신고해버려. 자기들 당은 공산당이니까 나머지 어떤 나라의 뭐 대통령이고 뭐 무슨 누구 뭐 지도자 뭐 목사 소용없어요. 다 신고해버려. 그게 공산당이에요. 이건 자유가 있는, 기쁨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요. 이건 살벌한 나라라고요. 그게 왜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따르나 모르겠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우리 교회는 뭐 무슨 우파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보수 뭐 극보수 뭐 꼰대 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얘기한다면 반대로 너는 극좌냐? 너는 극좌냐고? 너 빨갱이야? 너 공산당이야? 그럼? 아니 우리가 지금 같은 민족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공산당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종교라니까. 제가 몇 번을 얘기해요. 공산당이라는 사상이 있는데 그걸 종교인데 그걸 따르고 있다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을 좀 반대하는 사람들 다 미워해버린다고요.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상, 그 체계가 무너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평화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서 나라도 안정하고 또
교회도 안정하고 가정들도 안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좀 제발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한쪽을 미워하고 죽여서라도 거짓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갖다 막 몰락시켜서라도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걸 어떻게 가만두고 보냐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도둑놈이 창문 열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서 오세요, 같이 평화합시다 이럽니까? 도둑놈이 들어오면, 도둑질하러 들어오면, 강도가 칼 들고 집안에 문 따고 들어오면 여러분은 어서 오세요, 아유 강도님 우리 서로 평화합시다, 우리 음식 나눠 먹읍시다 이럽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이에 몇 명 다 죽어버려요. 가족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들을 못하냐 이거예요. 미련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어떤 사람을 미워하자는 게 아닙니다. 공산당 사상,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장악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 도둑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우리도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그걸 물리칠 거 아니에요. 그 강도를 물리칠 거 아니야. 그 강도라 하면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 말을 분명히 하세요. 그 사상을 가진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거는 물러가야 된다고. 그것이 대통령도 잡아놓고 지금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이렇게 아니 모든 걸 막 탄핵시켜버리질 않나. 그냥 뭐 군대를 갖다 막 와해시키려고 하질 않나. 경찰을 막 와해시키려고 하질 않나. 나라를 갖다가 막 지금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 그렇게 많이 나와도 눈 하나 시컷 안 하고 대통령 잡아놓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라가 말도 안 되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걸 믿고 신념으로 알고 하고 있다고요. 왜? 공산당이니까. 자기들은 그 사상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너희들 우리를 반대하면 너희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는 그걸 이루겠다고 하는 게 그게 공산당이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상을 없애고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세우자. 자유롭게 우리가 자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진리를 알고 진실을 알고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되찾자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주장하는 게 윤 대통령입니다. 그걸 주장하는 게 지금. 근데 뭐 그 사람 하나의 힘으로 그걸 뭐 이게 이룰 수 있나요? 그냥 감옥에 쳐 넣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요. 타협이 안 된다고요.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기 때문에 타협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바보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옆에 있으면 지혜를 배우거든요. 미련한 사람 옆에 있으면 해를 당합니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6장의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어둠의 세력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도록, 아무것도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이때 누군가가 밀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된다. 어떤 무언가가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 빛이. 그래서 빛이 어둠 속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전쟁하게 돼 있어요. 전쟁하면 누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빛이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진리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단 말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어둠의 세력에 묶여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거를 밀고 들어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체제를, 잘못된 그 체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이게 지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엄청 좋은 거고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 가정에도 자유를, 교회에도 자유를, 나라에도 자유를. 그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 안에서 너희가 서로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는 거, 이거를 가정과 교회가, 나라가 서로 그렇게 연합하고 사랑하게 만드는 게, 그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억압돼서 할 수 없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고 그 진리를 알게 했더니 자유가 왔어요. 그 자유를 이제 더 이상 억압당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이 사람들이 자유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나라 안에서 사랑한다. 그게 서로 연합이고 하나됨, 그게 평화라는 겁니다. 에이레네, 평화, 서로 연합하는 거, 서로 하나 되는 거, 이거를 자유대한민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혼란하죠. 아주 겹겹이 지금 공산주의 사상이 막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각곳에요. 그래서 막 바뀌어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까지 막 깨어나서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제까지요, 기독교가 좀 아는 사람들이 몇몇 소수가 그렇게 외쳐대도 젊은 애들이 들었었습니까? 안 들었어요. 젊은 애들은 눈 닫고 귀 막고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젊은 애들이요. 우리 학교에 와서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기독교 정신을 배워서 그렇게 교육을 받는 애들만 조금씩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아, 이 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운 거지, 솔직히 젊은 애들을 굉장히 형편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 달라요. 지금은요, 지금 기독교인 지도자들이 막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들이 막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랬던 거야? 세상에 우리가 이렇게 속았던 거야 하면서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막 깨어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만든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거짓과 하나님의 그 진실과의 싸움이다, 이게. 그러면 세상의 거짓은 반드시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냐면 교회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세워진 나라는 반드시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걸 보면 모르겠어요?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시대를, 몇백 년을 시대를 보면 모르겠냐고요, 여러분. 딱 보면 모르겠어요? 공산주의가 세워지면 반드시 교회를 파괴합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돼야 하니까,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지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다른 나라들은 멍청하게 지금 막 당하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나라가 깨어나고 있다? 이건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사람의 그 대통령의 그 의지가, 그 굳은 의지가 지금 이 젊은이들을 깨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윤 대통령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이 한 사람이 희생하면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겠다고, 자유대한민국을 다시 세워보자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누굴 따르겠냐고, 우리가 누굴 따라가야 되냐고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 힘이 강력해져야 된다는 거야. 이 빛이 더 강렬해져야 된다는 거야. 어둠을 깨려면, 빛이 강렬해지면 어둠은 깨집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라니까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거짓에 있던 사람들도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리고성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그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깨지는 겁니다.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눈이 깨지고, 귀가 깨져서 이제 열려가지고 자기들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요. 근데요, 여리고성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그 닫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주변을 돌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 하나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기생 라합, 그 한 여자,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할 것입니까?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은 속해서 살아갈 것입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유대한민국을 주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이 자유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그러고, 이걸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망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갖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왜 자유대한민국을 깨뜨리려고 그래요? 이 평안하고 행복한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세력.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건국 전쟁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안에 건국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나라 안에 건국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건국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들 안에 건국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교회도 윤 대통령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막 이럽니다. 잘 됐다,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환영한다 막 이런 주변의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 교회들이 이렇게 달라요. 목사의 사상이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서 말씀을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좌편향에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만약에 설교자로, 내가 목사로서 설교자로 설교를 한다면 완전히 여러분을 좌편향 쪽으로 끌어낼 겁니다. 내가 만약에 우편향 쪽으로 있어서 그 말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증거한다면 여러분을 우편향 쪽으로 끌어낼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딘가 옳은 것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어딘가 정직한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딘가 진실한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디에 속할까? 사람들은 구분 못해요. 사람들은 구분 못한다고.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똑똑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맞을 거야, 우리 목사님 설교가 그래도 옳으니까, 대부분 옳은 설교들을 많이 했으니까 요번도 옳은 설교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목사들을 볼 때는 완전히 달라요. 진짜 하나님의 편에서 진리를 알고 말씀하는 사람과 성경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세상에 있는 공산 사상을, 막 좌편향 있는 사상을 갖다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속에는 그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설교는 그렇게 아름답게 말로 포장해서 설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진리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깨져야 합니다. 진짜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될까? 아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르틴 니밀러의 그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잖아요.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숙청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유대인을 숙청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노동조합원을 숙청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했다. 그 다음엔 가톨릭 교도를 숙청했다. 나는 개신교도였기 때문에 나는 침묵했다.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로 다가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가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게 공산주의가 야금야금, 마귀가 야금야금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공해야 합니다. 멸공해야 합니다. 건국전쟁을 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 나라도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국가로, 하나님의 말씀의 나라로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기 때문이다. 히브리 11장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다. 만약에 여리고 성이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다 삽니다. 근데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만두시나요? 아니에요. 여리고 성을 겉에서 계속 돌게 합니다. 7바퀴를 돈단 말은 완전히 돌게 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정복하셨다. 하나님이 완전 정복을 하셨다. 그래서 7번을 딱 돌게 합니다. 믿음으로 돌게 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다. 이건요, 완전한 정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말씀입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질러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7제사장은 7나팔을 들고 법궤 앞에서 행하니라. 여호수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이나 성전이나 여리고성을 돌 때 무장한 자들이 언약궤를 보호하도록 했습니다. 무장한 자가 언약궤를 보호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좌편향에 있는 사람은 좌편향에 있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지고 우편향에 있는 사람은 우편향에 있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편,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책임지고 간단 말입니다. 책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책임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배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복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는 자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입니다. 여리고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여리고를 세워서는 안 된다. 다시는 여리고를 세워서는 안 된다. 무너진 육체를 다시 건축하면 그 사람도 안 된다. 그 가정이 패가망신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리고는 육체를 의미하거든요. 그 육체를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 여러분과 제가 육체로 살려고 이 땅에 지금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의 삶을 살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리고라는 육체가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하셔야 합니다. 온유하셔야 합니다. 정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살아야 된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여리고성에서 빠져나온 여인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입니다. 세상 육체 버리고 구원받은 여인 하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의 가족 모두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한 사람이 그 정탐꾼을 자기에게 받아들였더니, 그 가정이 그 정탐꾼을 받아들였더니,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 한 사람의 받아들임을 통하여 그 가정이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길 바랍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의 순종 때문에 노아 식구들 전체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전 지구가 멸망할 때 노아 식구들이 구원받은 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 놀라운 역사입니다. 라합이라는 그 여자 한 사람이 그 정탐꾼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놀랍죠. 그의 가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해버립니다. 다 살려주십니다. 그 여리고성에 하나님이 무너뜨려서 전체가 다 멸망할 때, 그때 라합 그 가족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과 순종입니다.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 신들이거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이게 저의 고백입니다. 이게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그 여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놀랍게 구원받는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한 사람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대통령직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외롭게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안일하게 편안하게 침묵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셔야 된다. 지금 이 시대는 침묵할 때가 아니다. 이제 동참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이렇게 보면서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여호수아 6장이거든요. 여호수아 7장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이 아이성 정복 실패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하러 가는데 실패해요. 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는데 져버린 거예요. 아이성이라는 건 여러분 이름, 우리나라 이름으로도 알듯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아이성 이런 말이 아니라 아이성 애기성 아이성이라는 게 작은 성이란 뜻이에요. 작은 성. 그러니까 작은 성인데, 자, 상대적으로 여리고성은 엄청 큰 성이에요. 여리고성은 엄청, 여리고에는 뭐 거인들도 살고요, 막 이랬습니다. 안락자손들, 거인들도 막 살고 그랬으니까 엄청 큰 성이에요, 여리고성이. 근데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몇 명이 가가지고 요거 정복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뭐 자기들이 간다 그러니까 한번, 그래 그 작은 데니까 한번 너네가 가서 해봐라 하고 보냈거든요.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졌어요. 아니 여리고성 그 큰 성도 무너뜨렸는데 조그만 거야 우리 몇 명 가가지고 우리가 이기겠지라고 생각하고 막 군대가 막 갔는데 진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실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이 있어요. 실패한 원인을 여호수아 7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간의 탐욕 때문이다. 아간의 탐욕 때문이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는 모든 것들은 싹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숨겼다. 누가? 아간이라는 사람이 숨겨서 요거 탐욕을 가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탐욕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 내가 10개가 있으면 10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잊어버리질 않으셔. 그러니까 10개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져오면, 여기서 10개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께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거나 여러분 봉사하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하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한번 어겨보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시나? 안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그랬어요? 10개를 있으면 10개를 하나님 거다라고 딱 인정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 속에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많은데 재산 다 파는 거잖아요. 집을 다 팔아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거야, 한 번에 드리기가. 그래서 드려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거였는데 이미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탐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반만 드려야 되겠다. 반, 이것도 엄청 많지. 반도 엄청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면 이거 10억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라고 해놨다가 딱 가져가 보니까 너무 가져가려니까 너무 좀 그런 거야. 그래서 5억만 드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해요? 네가 이미 나한테 드리겠다라고 약속할 때 그때 이건 하나님 거다. 그건 하나님 거다. 근데 하나님 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 거니까 가져와야 되는데 요걸 중간에 탐욕을 가졌잖아요. 요만큼만 드려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엄청 많은 건데 이것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를 이렇게 숨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걸 도둑질해 간 거예요? 하나님 거를 도둑질해 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너 도둑놈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부터 그건 하나님 거였어. 근데 네가 어긴 거야. 네가 그 약속을 어긴 것은 탐욕 때문이야.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야. 이건 하나님 거를 네가 도둑질한 거야. 이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욕심은, 탐욕은 선악과예요. 그건 우상 숭배입니다. 골로새 3장에 말씀하고 있죠.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예요.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자, 아간이 탐욕을 부리자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패배하게 만듭니다. 자, 아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광야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다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여리고성까지 다 무너뜨렸어요. 가나안에 들어와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심판이라는 걸 건너와서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거기에 소속돼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근데도 아간의 한 사람의 탐욕 때문에 전쟁에 패배하게 만들어요. 이게 여호수아 7장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뭐에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 보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한다. 자, 탐욕이라고 하는 거 단순히 탐욕을 가졌다라는 게 아니라 이것은 선악과이다. 선악과의 문제다. 네가 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있구나. 네가 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있구나.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구나.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 회개하실 사람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탐욕이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간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아간이 이제 뽑혔어요. 자, 누구 때문에 이런 실패가 왔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 제비를 뽑으니까 아간이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다. 아간이 딱 걸렸어. 걸려서 아간이 어떻게 해요? 나 안 했는데요 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 왕이시여,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아간의 회개, 아간의 죽음이죠. 어디서요? 아골골짜기예요. 그게 아골골짜기예요. 죽임당했단 말이에요. 그걸 회개라고 그런다고요. 아간의 탐욕은 반드시 죽어야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속에 탐욕이 있다면 그 탐욕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꼭 지키시라고요. 여러분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걸 그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골 골짜기, 거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대신 십자가 지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는 도저히 시체들이 있고 뭐 죽음이 있고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런 곳이 아골 골짜기가 된 건데요. 그 아골 골짜기가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장소가 되려면 거기에 십자가를 세워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모든 탐욕 때문에 우리가 아골골짜기에서 죽어야 마땅한 우리들을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65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겠다, 이렇겠습니다. 아골골짜기가 변하여 거기가 푸른 초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것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령,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바뀌셔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령으로 바뀌셔야 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 호세아 2장 15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 소망의 문을 만들겠다. 죽음의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만들겠다.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 가정들도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7장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8장의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지도자들이 어영부영하면요, 그냥 교회 하나가 그냥 좌편향을 가지고 설교해버리면요, 그 성도들은 다 그냥 그게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따라가 버려요. 여러분, 지도자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깨어 있는 지도자였어요. 아간이 회개한 후에, 아간이 죽은 후에 아이성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정복하게 만들고.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아간을 죽였다, 아골골짜기를 만들었다, 이제 그의 죽음을 하나님이 보셨다, 회개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 아이성을 정복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여전히 육체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육체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는 거요? 간단합니다. 교회 타락하는 것은 육체의 열매 맺으면 그냥 타락해버립니다. 육체의 열매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악을 골짜기를 만들어버린다. 그게 아간이 죽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이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게 여호수아 8장의 내용입니다. 그럼 여호수아 9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기브온 주민들이 있어요. 기브온 주민들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었던 기브온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와가지고 화친을 청하는 거예요. 우리 화해합시다. 우리 당신에게 그냥 종처럼 살 테니까 우리 살려주세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여호수아가 가는 데마다 다 정복해버리니까, 다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와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자기 민족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막 화친을 청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9장의 내용입니다. 자, 기브온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화친하는 것은 이방인 죄인들이 주님과 화해하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수아하고 화친하는 게 답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화친하면 그러면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예수님과 화해하면 그럼 우리는 살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여호수아가요, 이게 원래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은 다 정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하도 이렇게 애절하게 자기한테 부탁하니까 여호수아가 살려줘요. 그래? 그래, 알았다. 예?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여기서 좀 살아라. 이렇게 살려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을 부릅뜨고 얘들 어디서 온 애들이야, 이거 싹 다 조사해봐,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화친을 청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냥 살려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 아니죠. 이방인 죄인들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다 왔어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자들을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눈 딱 감고 그냥 구원해 줍니다. 눈 딱 감고. 우리 조사하면 우리 다 죽어요. 우리 율법으로 우리 조사하면 다 죽어.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 조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다 심판받잖아요. 그런데 눈 감아주는 거야.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잖아요. 두 눈 부릅뜨고,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두 눈 부릅뜨고 조사하다가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한쪽 눈을 감아주라 그러잖아요. 한쪽 눈 다 감아주고 윙크하면서 살아라는 거잖아요. 그게 남편과 아내의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두 눈 다 감아주고 그냥 우리를 그냥 덮어놓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눈 딱 감고 받아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두 눈을 질끈 감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탐욕에 있어서 너무 탐욕 때문에 인색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든, 예수님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그냥 말씀이 어떻게 됐든 상관없이 자기 탐욕을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게 타락이라고요. 그게 기독교인들의 타락이라고. 그게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범죄입니다. 그게 악을 골짜기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탐욕하면 안 됩니다. 탐욕스러운 사람 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주의 말씀께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과 동의하던 사람들, 창세기에 보면요, 5장과 6장에 에녹과 노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께 보조를 맞춰서 함께 그 말씀하고 같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게 에녹이라는 사람, 그리고 노아라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들은요, 그 당대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자, 여호수아 10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에는요 기브온 전투를 합니다. 자, 기브온 백성들을 살려주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히 기브온을 시기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브온이라는 나라를 막 공격하자.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브온이, 자, 주변에 있는 나라가 자기들을 막 공격해 오니까 무서우니까 여호수아한테 다시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브온 백성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 죽이지 않기로 절대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려줘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책임지고 한번 전쟁을 해보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모습.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책임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냥 눈 감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그러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겠다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건 여호수아의 책임이에요. 여호수아가 살려준 거니까. 자,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주변의 사람들이 그 기브온을 굉장히 시기하는 거죠. 왜 이런 게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뭐 배 아프다 이런 게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뭐 잘 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가까운 사람이 잘 되면 더 좋잖아요. 더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더 잘 된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더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나라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기브온이 혼자 살겠다고 저렇게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화해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들만 살려고 저렇게 했다고? 근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여호수아의 보호를 받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굉장히 이제 보호를 받고 살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의 나라 왕들이 싫어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나라는 좀 큰 성이거든요. 기브온 나라가 큰 성이고, 그 주변에 있는 이제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성은요 큰 성인데 작은 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작은 산들이 많은 성이라고요. 작은 산들이 많은 이제 전략적 요충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략 도시. 그러니까 그게 기브온이란 도시예요. 근데 그 나라가 여호수아한테 굴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왕들이 괜히 싫은 거야, 그게. 괜히 싫은 거야. 자기들에게 있어서도 참 중요한 나라고, 자기들과 이렇게 화친하면서 자기들과 잘 지내던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여호수아한테 뺏겼으니까 이 나라가 뺏긴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심이 난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땅을 다시 차지해야 되겠다 하고 그 나라 왕들이 이제 전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뭐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우리 좀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무슨 이제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브온이 그렇게 요청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럼 우리가 전쟁하겠다. 하나님께서 전쟁하실 거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전쟁을 하면 뭐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너무너무 강력하니까 뭐 여리고성도 무너뜨렸죠. 뭐 그냥 아이성도 무너뜨렸죠. 그리고 기브온과 함께 이제 지금 싸우고 있죠. 그래서 기브온과 함께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주 기세 등등한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그 군대가요.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도. 그래서 막 같이 힘을 내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충분히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는데 해가 말이에요. 떨어지면 어두워서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해가 떨어지면. 그래서 안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지 않도록 막 해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는 거야. 다 끝내버리니까 그쪽 나라들이, 그 나라들이 다섯 나라거든요. 5나라인데 이걸 다 끝내기 위해서 해가 멈추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여호수아가 생각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를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태양아 멈추라고 막 호소합니다. 태양아 멈추라고 막 외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 10장 13절 말씀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거의 종일토록, 그죠? 거의 하루 종일
이것이 해가 떨어지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의 하루 종일도록. 태양과 달이 멈춘 사건 23시간 20분, 하나님의 전투였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 하나님께서 그 달을 멈추고, 해와 달을 멈추고 그대로 머무른 것이 23시간 20분. 자, 23시간 20분, 그러니까 원래는 하루가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23시간 20분, 거의 하루 종일을 머물러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40분이 남았는데 그 40분을 어떻게 하나님이 멈추셨는지 이사야 38장 8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랬습니다. 그 10도가 물러가는 약 40분가량 태양과 달이 뒤로 물러가는 참 놀라운 역사. 열왕기하 2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입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래야 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식에 의해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히스기야한테 하나님이 얘기를 합니다. 조건을 내걸어요.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뭘 얘기해요? 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뭘로 보여줄까? 자, 이렇게 할까? 해 그림자를 앞으로 나가게 할까? 뒤로 나가게 할까?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딱 일치되는 말을 해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 나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니까 그걸 내가 인정하고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이 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벌써 어떤 마음을 가져왔을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그 약속을 할 때, 그 얘기를 할 때, 서로 약속할 때요, 어떤 마음을 가져왔을까? 어차피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고 싶어서 온 거예요. 자,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복할 때 야곱에게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자, 너를 이스라엘이라 해라 했어요. 자,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싸웁니다. 싸워가지고 야곱이 이겼어요. 어떻게 야곱이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져준 거죠. 져준 이유가 있어요. 왜요? 너 이름 바꿔줘야 되겠다 이럽니다. 이름 바꿔줘야 되겠다.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러면 자,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 된 거예요? 아니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주려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걸 주려고 온 거지. 주려고 와서 한번 싸우는 척하고 자기가 진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그것이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이름이 돼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의 왕자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스라엘, 그것을 이미 주려고 온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하고 약속할 때는 야,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할까? 어떻게 할래?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일부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른 약속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다른 약속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하잖아요. 해 그림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23시간 20분 거의 하루 종일 해가 멈춘 사건이 있었어요. 나머지 40분이 남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돌려야 되거든요. 그걸 뒤로 돌려야 돼. 그래서 24시간을 맞춰놔야 하루가 빠지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일부러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가지고 온 것처럼 히스기야에게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거의 약 40분가량을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합치면 어떻게 해요? 24시간. 하루가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전 지구가 어떻게 해요?
하루가 빠진 상태에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성경적으로 하루가 빠진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뭐냐고, 그 하루가 뭐냐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가 살아가는 영적인 시간, 하루를 말합니다. 이게요, 영적인 시간,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루를 빼놓은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뭐냐면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카이로스라.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냥 멈춘 시간이라고요. 그 하루가 그대로 멈춰 있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 하루가 뭐라고요? 천년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왕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누가요? 교회가. 지금 교회는, 자,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시계가 돌아가는 것 같죠? 근데 교회에 오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이게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인 시간이라고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요. 은혜의 때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날 하루를 천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천년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천년 왕국 안에 들어와 살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살고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삶, 카이로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하루를 살고 있다. 그 하루, 하나님의 하루를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하루가 천년왕국이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자,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치르는 전쟁이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야. 라고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시간, 하나님이 책임지는 전쟁이 돼야 된다고.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나라가 아무리 혼란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전능하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그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에 살고 있다. 자, 여호수아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 전쟁은 어느 날에 있는 거예요? 하루 안에 있는 거잖아. 그 하루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날이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으니까 누가 싸우시겠어? 하나님이 싸우시고 있다. 하나님이 싸우시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 그게 그 하루를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 그 천년 왕국을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다.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어느 날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천년 왕국에 살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적인 하루에 살고 있다고요. 그 하루 안에, 그 영적인 시간 안에 살아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막 우울증 생길 정도로 지금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 그럴지도 모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시는 놀라운 역사. 여호수아 10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가나안의 5 왕 사탄의 목을 밟아서 완전히 정복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이래? 왜 그런지 아십니까?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만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질 않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왜 하느냐? 그들에게 그들의 애비가 마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나라입니다.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 진리 안에서 깨어나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지금 다시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다.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놀라운 그 자유, 그 진리를 사람들이 깨우치게 됐다. 드디어 그 진실을 알게 됐다. 이거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그 진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해서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냐면 이런 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한마디 때문에 용광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거죠. 다니엘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왜 다니엘과 세 친구 이 믿음의 사람 신앙의 선조라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보는 줄 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믿음을 이들은 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용광로에서 죽습니까? 아니면 살아나옵니까? 살아나와요. 놀라운 역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놀라운 역사. 자, 보세요. 그 사람들을 용광로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우면 다니엘서 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던져 넣던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나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 6장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역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뭐 때문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뭐 때문에 그 다니엘이 살아나왔다고요?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고소하던 자들이 사자굴에 던져서 죽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 말씀입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의 용사 하나님, 놀라운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나라에 역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역전의 용사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랬습니다. 자,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어요. 손 안 내려오게만 하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손을 붙잡아 놓고 돌 받쳐놓고서 못 내려오게 그냥 붙들고 있는 거야. 그럼 이기는 거지. 손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니까 이거 계속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올리는 거. 이걸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 이기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광야의 육체는 아말렉입니다. 가나안의 육체는 여리고성입니다. 똑같은 역사죠.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너희가 손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반드시 이겨줄 것이다. 여호와 니시, 주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과 싸워 이기나요?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자신의 육체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교회 때문에 이 세상에 빛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질수록 여러분은 빛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온유하고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두 손이 내려오지 않는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람들, 우리가 총과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의 신들이건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 6장 1절 17절 말씀입니다. 세상 육체를 주장하고 육체대로 살아가는 그 여리고성은 다 어둡습니다. 그래서 그 어둡게 된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도 라합이라는 믿음의 여자, 그 사람이 가족들을 다 구원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줘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방해하고 어두워져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여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에 이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 그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있습니다. 평안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정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쟁의 용사가 되셔서 하나님 역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생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정들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가정도 행복하고 나라가 있어야 그 교회도 행복합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그대로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야 하나님께 세우신 이 나라 민족 때문에, 이 나라 하나님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가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지금 큰 위기에 있습니다.
대통령도 감옥에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대통령을 편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헐뜯고 대통령을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망신 주는 그런 나라, 이런 지금 어처구니 없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두 손 높여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대통령을 하나님께서 용기를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 손 높여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요, 주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이여 주님이 승리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외로운 우리 아버지 대통령에게도 힘을 주셔서 하나님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민과 함께 더불어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귀한 대통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 국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